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지난 시간까지 실질적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통치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주 우리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국가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다라는 역사적 과정과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이 되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리고 2대 왕인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통일 왕국을 이룬다고 했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까지 총 40년에서 120년 동안은 한 나라로, 한 국가로 존재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잠깐 통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대로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두 개로 나누십니다. 쪼개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쪼개실 때는 두 개의 지파를 남유다로 그리고 나머지 10개를 북이스라엘로 쪼개시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당시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이스라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지금으로부터 주전이라 그럽니다. BC 722년에 여러분이 세계사를 공부하실 때 세계사 흐름 중에 제국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제국들 가운데 4가지 제국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면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또 누가 무너뜨리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립니다. 성경에는 바사 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아수르 제국과 그 다음을 누가요?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을 또 누가요?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리고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 또 누가? 헬라 제국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라는 왕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또 멸망시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 헬라 제국도 누구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런 중동 지역의 역사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지 내용을 이해합니다. 한 번 더 짚습니다. 아수르 제국, 다음에 바벨론, 그 바벨론 다음이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이 헬라 제국, 헬라 제국 다음이 로마 제국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국가가 남유다로 나뉘어서 두 개의 나라로 진행되어 오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때 멸망하는 게 아니라 150년 더 가요. 그러다가 아수르 제국을 누가 멸망시킨다 그랬죠? 바벨론이 멸망시킨다 그랬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드디어 남유다도 멸망이 됩니다. BC 586년경에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이 되는데요. 남유다는 멸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려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를 이제 좀 이해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해버리지만 남유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려요. 그 말은 나중에 다시 포로로 다시 귀환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어디에서요? 바벨론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이 남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 2절, 원래는 3절까지인데요. 말씀이에요. 포로로 귀환하는 그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라는 겁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있었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에스라 1장 1절 보시면 바사 왕이 있는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제국 중에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왕입니다. 자기가 등극한 그 해, 원년이라는 그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남유다에서 포로로 데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 보내라라는 왕의 칙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 포로들은요, 해방되어서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으로 가자마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게 뭐다? 성벽을 세워요. 자, 다시 한번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70년 뒤에 다시 포로 귀환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성전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했다고요?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이들은 하나의 야훼 종교 공동체로 살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가 다시 돌아왔지만 남유다의 독립된 국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지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 유다라는 명칭이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랬다가 유대라 그랬다가 유대민족이라 그랬다가 이스라엘 국가라 그랬다가 막 그냥 혼용하고 쓰냐면 원래는 이스라엘인데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해버리고 남유다만 살았다고는. 그러다 보니까 민족은 유다인데 유다 민족들인데 유다 백성들이고 유다 지파 유다 족속 사람들인데 돌아와서 국가를 형성할 때는 또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 그랬다가 유다라 그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랬다가 유다 민족이라 그랬다가 막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왜 이스라엘에서 부르게 됐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이 약 150년간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다가 제가 페르시아 다음에 어느 제국이 들어선다 그랬습니까? 헬라 제국이 들어선다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으로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다시 또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고 살고 있다가 또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또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주전 2세기, 그러니까 BC 300년 초반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남유다가 지금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아서 막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는 누가 통치하는 국가였어요. 실질적인 건 하나님이지만 그 나라의 제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죠. 근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속국으로 와 있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제사장하고 선지자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체적으로 통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이 제사장 그룹에서 어떻게 하냐면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투쟁을 해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인 방법을 해서 그 유다 민족들을 독립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제사장 그룹에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 민족들을 독립시켜버려요.
그 독립시킬 때 앞장섰던 제사장 가문이 있습니다. 그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마카비 가문인데요. 이들이 나중에 남유다 국가를 형성해요. 그러면서 왕조가 되죠. 그러니 제사장이 나중에 독립운동에서 민족들을 독립시켜가지고 나라를 만드니까 제사장이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되는 일이 그때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 교우들에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 있는데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합쳐지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사울 왕, 다윗, 솔로몬까지 하나로 오다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남북으로 나눠서 쭉 오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누구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긴 망하는데 나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남유다 사람들만 다시 온다 그랬죠. 다시 와서 이들이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다가 또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헬라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니까 헬라는 문화가 되게 독특해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돼지고기 막 먹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 그래 막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니까 종교적인 핍박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지도했던 제사장 그룹들 가운데 마카비 가문에서 독립투쟁을 해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독립을 시켜요. 독립시키면서 마카비 제사장이 왕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쭉 오다가 이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로마가 통치를 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다시 통치를 하면서 그 당시 마카비 제사장 계열의 왕조들을 다 싹 엎어버립니다. 엎어버리고 어떻게 하냐? 새로운 왕을 세워줘요. 이 로마 제국에서. 그게 누구냐 하면 원래는 유다 백성 중에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에돔 족속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 그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다 그랬죠. 근데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다 그랬죠. 근데 야곱은 쌍둥이에요? 독자예요? 쌍둥이죠. 여러분 야곱하고 야곱의 형이었던 에사하고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이 차가 나는 형제도 아닙니다. 한날 한시에 동시에 태어난 형제예요. 단지 기질과 성격이 다를 뿐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야곱의 형이었던 쌍둥이 형이었던 누가 있었다?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나중에 흘러가서 어느 국가를 형성하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지만 이 에서는요. 자기들끼리 또 불어나서 늘어나서 자기들만의 민족으로 형성합니다. 그게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어디에 살았냐면 이스라엘이 살던 그 가나안 땅 제일 밑에 사해라는 호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가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해 밑에 거기가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던 데인데 그 근처를 다 에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그쪽으로 가서 원래는 세일산인데 세일산에 가서
에돔 족속들이 세일산에 살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거기서 민족을 형성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요. 언제까지? 예, 지금까지. 누가 통치할 때까지? 로마가 통치할 때까지 자기들이 거기서 똘똘 뭉쳐 삽니다. 그런데 로마가 점령해 오면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올망졸망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얘들에게서 왕을 세우면 또 어떻게 해요? 예, 역성혁명을 할 수 있으니까 남유다에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에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분봉한 헤롯과 헤롯 대왕을 또 구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가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로마 제국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그 유대 민족 가운데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혹시나 유대 민족 가운데 세우면 또 자기들이 투쟁해서 독립하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에돔 족속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유대 땅의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이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 헤롯이 아들 4명한테 또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헤롯 2세라는 또 이름을 가집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라고 또 따로 부르기 때문에 성경에는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그 헤롯이고 그 헤롯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민족은 오랜 시간 강대국 밑에서 석국으로 지내면서 역사적 경랑을 겪게 됩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들어도 복잡하죠. 복잡한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 살고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 정도입니까? 아, 지겹다 이런 생각 들겠죠. 매번 강대국이 와서 우리를 억압하고 또 살만하다 싶으면 또 바뀌고 그러다 보면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제 지겹다. 이제 좀 우리가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온 게 뭐다?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민족적으로 이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샬롬이라는 인사가 이때부터 나오게 돼요. 근데 요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그거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간에 이 유대민족은요, 오랜 기간 강대국들 밑에서 석국으로 지내면서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되지 못하고 늘 다른 민족의 지배와 박해, 억압을 받게 되는 이유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이럴까? 왜 도대체 매번 이렇게 강대국에서 억압을 받고 지배를 받고 박해만 받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통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이 무슨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컷 하나님이 통치를 하니까, 또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했죠.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싫다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을 때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닙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제 뭡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운 왕들, 그들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제발 오십시오. 그게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립되면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믿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은 독립되어 자신들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억압과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을 진정으로 통치하고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확실히 독립할 줄 확신하고 기다리게 된 겁니다. 이 시기 때 나타난 것이 바로 메시아 도래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오직 메시아 오심만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메시아의 오심이 그들이 살 길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직시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교회사적으로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나타난 메시아 도래 사상은 유다 백성들의 소망에 선지자들이 크게 공헌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민족 자체적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너무 지배받다 보니까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세운 왕 필요 없다. 강대국들 다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 우리 된다. 더 이상 우리는 강대국에 의해서 억압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전쟁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마음들이 스물스물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나는 그 마음 가운데 선지자들이 기름을 확 부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누가?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신다라고 여기저기서 막 그냥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기대에 차 넘치겠죠? 지금 막 선지자들이 우죽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서로 이제 곧 오신다고, 이제 곧 오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 독립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강대국이 돼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겁니다. 라고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말라기 4장으로 가봅니다. 원래는 말라기 4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요.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들 것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고 막 여기저기서 진짜 내일 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곧 올 겁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곧 온다는 얘기죠. 교만한 자과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억제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 제거할 거다고. 그러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는 광선을 비추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은 뭡니까? 독립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지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대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세례 요한도 말씀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돌일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폭발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이 기름 붓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곧 오시겠구나.
오시겠구나. 메시아만 오시면 새 세계가 도입되고 이스라엘 독립은 물론 이스라엘이 세계 위에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확립되어 이스라엘이 세계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풀어 폭발 직전에 드디어 우리 주 예수께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철저하고 오묘하십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죠. 원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시기 때문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 근데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명해요?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그 말이 뭡니까? 그 땅이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보인다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보인다라는 거죠. 내가 내게 보일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어디에서요? 하란에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근데 그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요? 이곳에서 보여질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여질 것이다 그 곳에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누가복음 2장 3절 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삭도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야곱도 애굽으로 갔다가 430년 뒤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계속 회복하고 계속 돌아간 이유가 뭐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있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나타날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테니까 그 땅에서 너희들은 나를 기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역경과 격변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았고 그 땅을 지켰고 유지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모든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끔 그런 환경 속에서 오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진정한 임금이시자 진정한 대통령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마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